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스려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함께 달려나가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8절로 13절입니다. 시편 85편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판단할 것이고요. 판단할 때 우리에게는 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서 그들에게 수치와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셨어요. 그 땅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백성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면하고 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그들이 끌어당겨서 붙잡기 시작하는 역사가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백성들을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감사 시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앞세우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일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애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인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비춰보고요,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만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인데, 그 땅에서 망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에게 더 큰 기쁨, 영광을 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바벨론 땅에서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참된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희망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인생을 그들에게 펼쳐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이 권면을 주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언제나 깨끗하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틀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고 계신 거죠.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건져주시는 구원의 삶이 풍성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풍성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 누릴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사랑하심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푸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이 있잖아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의미, 이 전제가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다. 진리로 살아내고 이 땅에서 진리를 또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받아 누리는 좋은 것들도 그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려줄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길 앞서 가십니다. 깨끗이 또 닦아 놓으시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뜻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삶까지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에스라서나 또 학개서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양보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심령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신 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회복된 후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분이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자꾸만 인생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잖아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셨나요?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녀된 삶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